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같이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도 바라게는 6월절 온전하고도 완전한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가심을 믿습니다. 이리 봐도 또 저리 봐도 예수 냄새 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십자가 냄새 펄펄 나는 그런 성도로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에 가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끝자락에 보니까 9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죠. 두 번째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구별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거룩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도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지, 어떻게 지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우선 10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에 있는 그 설명한 모든 내용,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뜻을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가 온전한 거룩함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것을 세우심이 바로 거룩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은 그 자체 되신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함으로 오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차츰차츰 하나씩 얻어나가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단번에 얻게 된 그 거룩함이, 구별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단번에 받았듯이 동시에 이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받은 것이 이 거룩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 내어주셔서 단번에 내가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렇게 얻게 된 저와 여러분 성도를 가리켜서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셔서 얻어낸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했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주권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요 분명히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거룩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미 얻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도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이 있죠. 종교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떤 신을 숭배하고 섬기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점진적으로 하나씩 한 계단씩 뭔가 내가 나아져야지, 내가 뭔가 한 계단씩 올라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종교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착각하고 내가 뭔가 점점 더 하나씩 고급해지는 신앙, 내가 먼저 뭔가 하나씩 거룩해지는 나의 어떠한 행위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지하고 내가 얻게 되고 내가 챙기게 되는 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잘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좀 흠모할 만한 것이 있거든요. 닮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자기 의로 챙겨버리고 나아가는 것,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서, 그러면 우리 박파울 집사님이나 우리 최창호 집사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님 다 오래되셨는데 우리 오래된 믿는 이 성도님들께, 집사님들께 뭔가 더 나은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뭔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요. 그러다가 뭔가 나오지 않으면 교회 떠나고, 그러다가 뭔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낯선 말씀입니다. 참으로 낯설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스스로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나의 어떠한 행위로도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성도에게는 진정한 참으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지 않아도 돼요. 나올 수 없는 것이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공로이고 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내게 그저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으셔서 이루어내신 나의 구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심령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 주고 제사 주었으면 그 거울에 비추어서 내 죄가 뭔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하나님 주신 율법 가지고 자기 치장하고 나서요, 내가 뭔가 하나라도 그 율법 잘 지켜내는가, 내 안에서 나에게 약속하고 나하고 내기하고요, 사람들끼리 내기하고요, 경쟁하고요, 성도를 어느 순간 계급화 시켜버렸어요. 군대를 제대할 때 그랬습니다. 물론 계급 사회니까 군대, 그런데 다시 그 제대한 군대 정문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동네는 다시 돌아오지도 않겠다. 근데 그 계급 사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모습 비일비재합니다.
율법에 비해서 율법 잘 지키는 자는 더 거룩하게 여겨지고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한순간에 여겨지고요. 조금이라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모습 보여보세요. 손가락질하고요. 저 사람 거룩하지 않다. 믿음 없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양.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말씀 앞에 비춰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줄 아세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요, 뭐 하나라도 주어져 보세요. 그것 가지고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치장하더라고요. 그 말라 비틀어질 그거 나뭇잎 가지고 치장하고 치마 만들어서 가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꾸 가리려 해요. 죄가 두렵고 부끄러워서 가리려 합니다. 숨고 자신을 가리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는 한마디로 가리는 일에 동원되는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행위의 밑바탕을 하나님 앞에서 이 흔들어 보니까요. 내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뒤집어서 흔들어 보니까 자기 가림이 있었던 내 모양, 온통 내 자랑이 있었던, 내 치장이 있었던, 내 의챙기기 있었던 내 모양, 위선이 있었고 위장이 있었고 거짓말이 날마다 내 안에서 쏟아져 나왔던 내 모양.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이러한 옛사람을 벗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오히려 그거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벗겨내는 것입니다. 위장들을 들추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죄를 죄라고 하니까요. 너 죄인이다라고 하니까요. 보아라라고 말씀에 거울 갖다 대니까 그 거울이 보기 싫어서 깨뜨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왜 돌 맞아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화려하게 여기고 화려하게 기대하고 언제 또 그 화려한 성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성전 공격해서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돌아가신 것이에요. 율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거 계속 지적했거든요. 여기에다 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가 되었다. 그 말씀 떨어지자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각해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은 분명 받았는데, 은혜는 분명 체험했는데 다시 옛 율법과 다시 옛 제사, 옛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요동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모형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림자인지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야. 지금 너희 안에 살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야. 왜 자꾸만 율법과 제사 돌아가려고 해? 아직도 우리 자신이 너희를 뭔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자꾸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니? 왜 자꾸 행함과 그 행함의 가치를 두고 왜 그 행함의 의미를 두고 자랑하고 싶어 하니?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한 것이 죄뿐이고 오직 나와 우리를 살리심은 주님의 일방적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되는 것이기에 자기 자랑에 들어설 틈이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싫어하니까 나는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말을 자꾸 하고 싶고요. 뭘 해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뭘 해도요. 쉴 틈 없이 자기 확대하려고 하고요. 자기 존귀함을 어디서든 찾아보고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도 매일같이 경험하거든요. 이러한 인간의 실선, 이러한 인간의 실체 모습이 처절하도록 드러난 것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모습들을 성경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하시죠.
그러나 먼저 그 실체를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6장으로 가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씀을 동시에 인용해서 설교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돌에 맞아 돌아가신 것이. 사실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 시대뿐만 아니죠. 저 구약으로 앞으로 가보세요. 훨씬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미 이 말씀을 다 하고 계셨거든요. 성전을 짓고 온갖 제사와 제물 드린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받지 않으신다고. 왜 냄새나는 것, 왜 찌그러진 것, 왜 상한 것, 먹지 못할 것, 쓰지도 못할 것. 왜 그렇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고 무슨 노래 가사 같아요. 불러도 대답 없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 사사기에서도 그렇게 표현돼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행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을 그들 안에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런 설명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참 형상의 그림자이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들은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온전케 되어서 단번에 그것이 정결케 되었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 또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인데, 그러나 계속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느냐?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되지 않았느냐? 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 장차 실체로 너희들 안에 임하시고 너희들 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자, 유일한 그 이름 구세주, 나의 주 롯. 10장 5절로 7절 말씀 다시 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똑같이 시편 40편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예수님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 그러니까 18살 때니까 지금 몇십 년입니까? 몇십 년. 신학을 공부한 지만도 몇십 년. 베델 침례교회에 와서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여기 와서 공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어쩌면 그렇게 구석구석 보석같이 박혀져 있는지요. 찾아내고 또 찾아내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그 이름, 예수, 보석 같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더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너무 많아서요.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거, 이 복음을 다 캐서 다 전할지도 못할 것이. 하나님 얼만큼 찾아내서 전하시는지 소망하면서 그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래요.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대요. 자신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죄 가운데 밧세바 범하고 나단 선지자 통해서 자신의 죄가 그냥 발각된 거거든요. 드러났거든요. 그거 지적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금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렸다. 여러분, 이 수렁이라는 거, 웅덩이라는 거 뭐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신은 율법도 잘 지키고 나 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는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의인인 줄 알았기에 나 자신은, 다윗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다. 죄인인 줄도 몰랐다. 그것을 성경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는 그 수렁, 그 웅덩이에 내가 깊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거 은혜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인지도 몰랐던 인생. 그러면서 나는 좀 괜찮은 존재로 여기며 살았던 인생. 그 내용이 자세히 시편 51편에 이어지면서 잘 나타나요. 간음하고 또 살인했지만 자기 죄를 몰랐다는 그 죄인된 인간의 실상. 간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세상과 혼인해서 세상과 짝해서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의미해요. 살인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내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 지고 예수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내 모습을 성경은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비유로 죄를 지적하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그런 놈은 죽여야죠. 이런 미닝이에요.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죠. 선지자 앞에서.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그 다윗을, 바로 너야. 바로 너라니까. 다윗이 그 앞에 처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엎드려, 선지자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에 지금까지 내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였구나.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성경은요, 절대 다윗 인간 한 사람의 이 어떤 위대함이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드러나야 하냐면요, 다윗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내고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나도 은혜 받은 자이구나. 나도 그 무리 성도이구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래요. 이런 죄의 지적에 당장 그 나단 선지자 죽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자에 대해서 내게 뭐라도 한 가지 지적해 보세요. 기분 나쁜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왕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당장 죽죠. 그거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나 번제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맞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원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 맞습니다. 왜요? 그 고백을 절대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구원을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니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가 아니라 한 인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기록한 대로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래서 10장 8절로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했죠.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 구약의 어떤 그림자나 모형을 이제 초월하셔서 그 첫째 것 다 예수님이 폐하시고 또 완성하시고 둘째 것 자기 몸을 직접 들여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함에 이르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그 사실을 알 때만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이 시간도 오늘도 이 세대도 이 도시 가운데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어떤 소식으로요?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만 거룩함을 얻게 하셨는지를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진짜 신랑을 기다리며 그 주님 앞에만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어내신 성도의 믿음, 이 구별하심, 이 거룩함, 구원에 감사하는 믿음으로요 예수로 완전하다, 예수로 충분한 나와 여러분 성도의 구원이다 확신과 소망 주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요 주 붙잡고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이끄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저희로 하여금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